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더불어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들을 보고 있는데, 이 규례들을 정말 철저하게 다 지켜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지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확신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 라이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천사나 어떤 일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분은, 이 대상은 어떤 신적인 권위를 지닌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곧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하여 내시는 성육신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천국까지 가는 길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천국까지 그냥 일방통행, 무사직진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간에 위험이 많고 또 도사리는 위험이나 또 유혹이나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온갖 위험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자를 보내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자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성도들을 이 땅의 온갖 악한 질병에서부터 보호하실 것이고 온갖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사히 천국으로 이를 때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실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험한 세상에서 제 아무리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인도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풍설은 유언비어죠.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채널 통해서 엄청난 유언비어들이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유언비어도 엄청나고
나라에 대한 정치에 대한 그런 유언비어들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풍설 유언비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또 안 되겠지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거짓된 풍설에 쉽게 넘어가거나 또 쉽게 퍼뜨리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유언비를 듣는 상대방을 파멸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말해줘야 됩니다. 눈앞에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당장에는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임을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야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풍설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조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런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게 다수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악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그런 예가 허다한데 그 중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유대 군중들의 그 소리 앞에 그 다수의 그 위력 앞에 빌라도가 그냥 굴복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어그러진 판결을 한 겁니다. 그거는 정당한 판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여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게 악이다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부지중에 그냥 거기에 딸려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게 악인 줄은 알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해를 받을지도 몰라. 이런 염려 때문에 또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읽어가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게 허락해달라. 아론이 어쩔 수 없이 그들도 다수니까 다수가 막 요구하니까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기준은 다수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안 돼요. 우리 성도의 기준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3절 말씀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관심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물론 가난한 자가 동정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인 맞지만 그렇다고 그 가난한 자가 사회의 약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판결을 유리하게 그쪽에 내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개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가 실현되어야죠.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과 반대되는 말씀이 또 있어요.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들을 또한 무시하고 부당한 판결을 또 내리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3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의 어떤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외적인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공평하고 평등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뭐 그 대표적인 것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 또 어떤 학교 출신인가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고 또 받는 겁니다. 또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사회가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요,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항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죄악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5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셔요. 모든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물들을 사람이 어떤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면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면 죄 짓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공평하게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뇌물은 처음에는 선물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접근해 오죠. 그래서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뇌물과 선물은 엄연히 다르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선물은 선한 뜻을 주는 것이지만 뇌물은 뇌를 굴리며 주는 것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뼈가 있어요. 선물은 선뜻 주는 것이고 뇌물은 뇌를 굴리며 주는 것이다. 어떤 기대 효과를 바라고 주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뇌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뇌물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은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정한 손을 다 보고 계세요. 그 마침내는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뇌물을 주거나 받지 말고 자신의 맡은 일에서 공의롭게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지위에 높고 낮은과 상관없이 또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공평정대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된 우리 역시 말하는 것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또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깨끗하고 공정한 마음의 자세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는 믿음으로 감사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절기냐면 첫째는 애굽에서 탈출한 해방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는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세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23장까지 와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 주일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감사 예배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형편이 어떤 좋고 괜찮을 때만 감사 절기를 지켜라, 드려라 이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나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폐했습니다. 폐하고 인터넷 예배 드리고 동영상 예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또 마땅히 협조를 해야죠. 정부의 방책에 대해서. 근데 굳이 우리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배를 모이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지 드리지 않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다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형편이 괜찮고 좋을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 3번을 꼭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배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절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 감사가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기까지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감사절 예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라 표현하신 것이에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바쁘죠.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시간도 내게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시간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시간을 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구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십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시간을 너희들은 내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돼야 됩니다. 예배만큼은 우리 삶의 모든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직장 다니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이런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때로는 좋은 시간은 다 세상에 바치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건 성경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자세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시간 세상에 다 버리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나 안 여기나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15절 끝절에 있습니다. 15절 끝절에 보시면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곡해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가? 하나님이 치사하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진짜 말씀하셨나? 아니 명절 때 부모님 뵈러 가도 아이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걸 챙겨왔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면 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빈손으로 와. 괜찮아. 오기만 해. 아니 와서 내 거 더 가져가. 이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간절함이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 다 알고 계시죠. 경제적인 사정 뻔해요. 어렵습니다. 여유도 없고 또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 대신에 먼저 너희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신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야,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냐? 나는 너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여겨드리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으십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냐. 아이들이 언젠가 저한테 물었어요. 어렸을 때인데 아빠 추수감사원금 얼마나 드려야 돼요? 제가 뭐 10,000원 드려라 20,000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냥 너한테 하나님이 얼마만큼 소중한 분이고 얼마만큼 크신 하나님인지 그 믿음만큼만 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바쳐드리는 자 사이의 비밀이잖아요. 중간에 제가 껴가지고 얼마 해, 얼마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드리는 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누군가 훈수될 수도 없고 또 속일 수도 없고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누군 얼마 드렸는데 나는 얼마큼 드려야지. 그럴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정말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받고 싶어 하세요. 3번 절기를 지키러 나오라는 것도 우리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 마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천국까지 가도록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명시해 놓은 그 세 가지 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호해 주시겠다. 20절 말씀 아까도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러니까 감사절을 잘 지키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대적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윤택함을 약속하셨어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아멘. 우리 삶의 윤택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도 있어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의 부유함이에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제가 26절만 읽었죠? 26절.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저는 우리 하나자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생각났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감사할 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무사히 출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께서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입을 굳게 다물고 미음도 입에 되질 않더랍니다. 한창 나이인데 이 지경이 된 것이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은 남편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연히 남편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올랐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은 자기의 영적 멘토이신 아주 연세 많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사모님에게 갖다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즉시 노트를 사가지고 아내에게로 갔어요. 목사님. 이 노트에다 감사한 일을 적으라고 말을 하니까 사모님이 이러더래요.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하고 짜증을 부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사모님이 한두 줄이라도 노트에 감사할 일을 써내려 간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었대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 나갔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대요. 사모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래요. 통증이 사라지더랍니다. 다리에는
힘이 생기더래요. 병원에 갔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니까 되더래요. 감사가 마치 만병통치약 같아. 이런 말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면 병을 제하여 주겠다. 여러분, 감사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하나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또 예배를 여러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고 또 이웃 간에 화목하며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물질의 윤택한 삶과 악한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심과 그리고 건강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 우리의 궁극적 목표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규례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공정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절기를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물질의 윤택한 삶과 악한 원수가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삶과 건강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